영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인생이 깊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가진 것을 질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가진 것은 질투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자신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가족들 다 도와줬으면 꿈을 이뤘을 텐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노력들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갖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대. 어우 질투나.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원하지만 그 과정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정상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정상에 등반해서 오르는 그 노력은 하고 싶어 하진 않고 그 가장 꼭대기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이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됩니까?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잠을 못 자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력이 아니라 가장 더 근본적인 노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값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세분화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믿음, 우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믿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훈련, 이 고난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훈련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갑자기 질병이 기적처럼 낫고 갑자기 나와 관계가 소원했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서고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소에 아무런 특이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난 나쁜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막고 싶었는데 막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 지금이 바로 고난 중에 이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고난이 너무 힘이 드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고난이지? 왜 이렇게 길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난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훈련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고난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재정의 고난이 왔을 때는 당장 돈 벌어서 빚을 갚는데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지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관계의 기반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난을 겪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다가 필요 없는 고난들, 야, 이런 거 다 고난 겪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쓸데없는 고난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자녀가 그 고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이놈의 고난 언제 끝나나. 목사님 고난이 끝난다는 얘기를 해주지 무슨 자꾸 훈련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통과하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다, 이제 다 했다라고 하면 훈련은 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은 고난이 훈련으로 인식되는 순간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무리 고난이 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고 그 믿음의 훈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고난을 겪었다고 하지만 요셉이 받은 것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적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 고난, 이 훈련을 잘 넘어갔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복받았대,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요셉이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나도 국무총리, 나도 이렇게 이 복을 받고 싶다라고, 이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 복이 온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훈련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냈길래 이 사람이 믿음의 시험에서 훈련해서 믿음이 더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훈련을 통과했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요셉의 훈련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부터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 지금 고난 중에 너무 지쳐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 훈련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훈련의 결과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나 훈련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 거기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이 훈련 끝내실 겁니다. 그래서 나 기쁜 마음으로 요셉처럼 훈련 받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게 싫으신가 봐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굉장히 저를 볼 때도 이렇게 인상을 쓰고 보시는데, 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28살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었습니다. 벌써 11년이 지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고난당하는 게 11년이나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라면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꿈 개꿈이었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40장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도 요셉을 지켜주고 계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셉은 훈련을 충실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분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이 두 사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길에 인도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또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화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결정에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게 하신 다음 요셉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감옥으로 보낸 두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 왕에게 주는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로 치면 이 왕실 주방장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이었는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일 때 독을 사용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독을 사용하려면 물이나 그리고 포도주나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왕의 이 굉장히 그 옆에 있는 모든 권력을 소유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보통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이 나라 안에 권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왕이 굉장히 신이 많다 보니까 많은 권력과 많은 돈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포도주가 중요했는데, 이 당시에 포도주가 중요했던 이유는 왕이 단순히 포도주 많이 마셔서 술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물을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애굽 지역 보면 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물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사막에 갑자기 떨어졌는데 잤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오아시스를 마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자,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고여있는 물들, 뜨거운 물들, 이 물들에는 물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 기생충, 병원균, 이 엄청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염될 물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을 끓여 마시든지. 근데 물을 끓여 마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포도주와 섞어서, 발효된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같이 일정 이렇게 비율로 섞으면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도 있으면서도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용하는 그 모든 물, 거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투옥됐다는 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분명히 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엔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이들이 준 음식을 먹고 왕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모의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요셉이 있는 곳에 와서 요셉이 담당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뒤에 다 움직여가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하시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담당하게 하셔서 결국 요셉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난, 이 고생을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무슨 꿈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여 가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11년, 20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살아내는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관원장은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며칠 후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꿈을 꾸지만 같은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또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을 주셨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찾아가서 보니까 근심된 얼굴이 있는 겁니다. 너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꿈을 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꿈은 이 신들이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꿈을 통해서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꿈 해석을 고대 군동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꿈 해몽을 하기 위한 전문가, 훈련된 전문가가 우리 꿈 해석해주고 꿈 해석하는 책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감옥에서. 게다가 우리 조금 있으면 이 왕에게 지금 미움을 받아서 여기 감옥에 오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까?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하는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필 정도로 민감하게 사람들의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요셉이 팔리기 전에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 나 꿈을 꿨는데 나 정말 좋은 꿈을 꿨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러면서 자랑하던 교만한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신이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로 갈 것이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가면 나 혼자만의 고난에 쌓여서 나 혼자만의 근심에 쌓여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왜 그런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 때 얻어야 되는 모든 능력을 이 감옥 속에서 얻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필요한 능력은 요셉이 가장 낮은 곳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답답해하는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꿈은 다른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꿈의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 듣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다면 요셉을 바라보고 비웃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 그 꿈 꿨는데 지금 당신 꼴을 좀 보라고. 당신 꿈 2개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이 다 절하는 꿈을 꿨는데 당신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당신을 버리기 위해서 팔아버리질 않았느냐. 그런데 요셉은 이 내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나 여전히 11년 동안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여전히 꿈을 믿고 있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꿈을 주셨으니 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아보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지금 맺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나중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고
요셉이 겪은 고난 중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쓸데없이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슬픔을 주십니까? 왜 내 재정에 고난을 주십니까? 왜 사업에 고난을 주십니까?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필요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해석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요셉의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의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이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권 여기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서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사실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나 주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꿈의 해석이 성취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 좀 풀어달라고.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요셉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발 매달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당신이 도와줘야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년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은 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갖도록,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요셉이 있게 됩니다. 쓸잘데기 없는 일로 단순히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2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요셉이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들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꿈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여기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들으니까 좀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 사람이 꾼 꿈과 내 꿈은 똑같진 않아도 좀 비슷한데, 저 사람 꿈의 해석이 좋네, 내 꿈 해석도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꿈도 요셉에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머리에 떡 3광주리가 있고, 그리고 이 바로에게 드릴 음식이 그 광주리에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새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내용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의 머리가 끊겨질 것이고 당신은 이제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리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또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말을 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입 절대 열질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당신 3일 후에 죽어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다 계획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모든 삶에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이 먼저 해석을 이 요셉이 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의 궁에 가도록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도 이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개입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어떻게 써 있냐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3일이 되던 날에 요셉이 꿈에서 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3일째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생일이나 왕을 취임한 그런 날이 되면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복권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 해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돼서 이제 요셉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나도 여기서 나가게 됐다.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해주었으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위해서 왕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아마 제 생각에는 감옥 문 근처만 얼쩡거렸을 것 같습니다.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구야?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 보냈나?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을 안 보내지? 왜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기다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고난, 실망하는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했던 겁니다. 실망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은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왕궁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왜 안 불렀는가?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다시 이제 원래 하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 일들이 막 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며칠만 손을 안 대도 이렇게나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다 밀려있고 쌓여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문득 그런 일들을 하다가 요셉이 잠깐씩 기억이 났지만, 자신이 원할 때마다 왕에게 가서 요셉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의
이 분위기도 봐야 되고 왕이 부를 때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때도 놓치고 결국에서는 시간이 지나자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기록할까? 그것도 아니라 요셉을 잊었다고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2번 연속으로 잊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가면 요셉은 더욱더 역시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해야 돼. 역시 인생은 인맥이다.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도록 이끄셨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당할 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 요셉이 당장에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실망하고 내가 기대 걸었던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직장 동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던 모든 노력들이 실망으로 다가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실망시킬 때,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없을 때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고 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지 무슨 11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또 그냥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본데. 요셉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대단하게 이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변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변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셉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입니다. 왕의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신 궁궐은 단순히 내가 편하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야심 있고 비열하고 더럽고 음란한 사람들과 싸워내야만 되는 곳입니다. 거기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음란한 아내 한 명만 상대하면 됐지만 요셉이 이제부터 가는 곳에는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음란하고 더 권력이 있는 자들의 유혹을 매일매일 이겨내야만 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옥에서 자신이 맡은 일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됐지만 이제부터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자신을 헐뜯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선을 행하야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순종하며 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요셉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준비되지 않고 갔을 때 사람들의 유혹과 공격에 곧바로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당장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을 회복시켜 주셨더니 하나님을 잊고 곧바로 음란하게 살아가고 가정이 다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시켜 주셨더니 갑자기 기도의 끈을 끊고 두 사람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더니 예배는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평생 인생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 끝이 나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훈련받는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고 계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이 끝나는 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이 오늘을 고난을 겪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되면 이 훈련도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영성을 세우는 훈련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지금,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면서 이루어냈던 가장 큰 성공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감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아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이곳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되면 내가 실력을 쌓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요셉은 국무총리로 사는데 가장 모든 필요한 능력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지금 고난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 능력, 영성,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고난 중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중에 고난이 끝나면 큰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잘 훈련받게 하시고 지금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